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하며 또 주님께 기도하러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동행하시는 그 동행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우리의 삶의 가운데 경험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예배 자리 가운데에도 기도할 때 은혜 주시며 주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를 광명하게 비치고 전선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법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 우리 3절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 아멘.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분을 품고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에서는 분은 마치 등불과 같아서 등불을 옷 가운데 품고 있으면 옷이 탄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분을 품고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또한 분을 가지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을 해칠 뿐만 아니라 자기를 먼저 해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모압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모압이 멸망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를 거만함이라고 뽑았습니다. 이 거만이란 무엇일까요? 잘난 척하는 것, 또한 남들을 업신여기는 것, 이것도 물론 거만이 맞습니다. 근데 거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계속해서 나가는 것, 이것을 바로 거만이라고 말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질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 가운데 분을 오래 품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모압이라는 나라는 마음 가운데 분을 참 오래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마음 가운데 질투와 시기를 굉장히 많이 오래 품고 있었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모압이 계속해서 적대적으로 했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모압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모압을 선대하고 또한 모압의 영토에 관심을 갖거나 그들이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죠. 그런데 이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분노하고 또한 불편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바로 불편한 마음,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질투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가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질투하는 마음을 꺾지 않고 계속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만한 모습이고, 또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않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고 또한 사람 마음 가운데 질투가 있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본성 가운데 잘못된 본성이고 죄의 본성이죠. 이 죄의 본성을 계속 유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노에서 돌이키라, 또한 미움과 시기, 질투에서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마음을 품고는 나 스스로를 온전히 간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바로 이 모압은 분노와 또한 시기, 질투, 이것을 버리지 않고 있다가 결국 쓰러져서 영원히 회복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빠져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온전케 여기시는 것들을 따라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분노가 있다면, 또한 시기와 질투가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48장 36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겠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들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상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에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온 가운데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름이로다.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이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계속해서 모압의 멸망에 대해서 또한 모압의 무너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압이라는 지역은 위치로 보면은 약간 외진 곳에 있습니다. 약간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이 일어나서 침략을 할 때 항상 이 모압은 예외가 됐고 또한 이 모압은 다른 민족들로부터 침입을 받은 적이 거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다른 민족들에게 침입을 거의 당하지 않던 모압이 바벨로니아에 침공을 당하고 또한 결국 무너지고 멸망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모압이 멸망당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함께 예레미야 48장 3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 모압을 외면했다는 것이죠. 또한 모압이 사방의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압이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압이 멸망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애통해하거나 또한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압에 멸망하는 것을 보고 잘 망했다라고 하면서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왜 모압이 멸망할 때 사람들이 기뻐하고 조롱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모압이 다른 나라들이 멸망당할 때, 특별히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그것을 좋아하고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기가 한 대로 그대로 받은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누구든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와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존중받기 원하면 다른 사람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나 역시 업신여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모압이 이스라엘을 조롱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말 그대로 고소해하고 또한 그것을 통쾌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모압이 이스라엘 못지않게 무너지고 쓰러지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고, 또한 많은 나라들이 모압이 넘어지는 것을 보고 오히려 조롱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다른 사람을 조롱하면 나 역시 조롱받는 것이고, 또한 나 역시 다른 사람을 멸시하면 나 역시 멸시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즉 내가 존중받기 원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또한 내가 관심받기 원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모압이 멸망되고 또한 모압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겠습니까? 우리 함께 예레미야 48장 4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모압은 완전히 멸망당하고 또한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할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되고, 또한 모압 백성들은 다시 흩어지고, 또한 간간히 사람들이 돌아오긴 하지만 다시 회복되거나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빠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투하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질투하는 대상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벨과 가인이 나타나죠. 이 아벨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마음으로 그가 하나님께 참된 제사를 지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로 이 아벨을 질투의 눈으로 바라봤다는 것이죠. 또한 성경에 다윗과 사울이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사울은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다윗을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또한 누군가에 대해서 미워하거나 누군가에 대해서 질투를 하면은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럼 누구를 바라보는가? 우리가 미워하는 대상, 또한 우리가 질투하는 대상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즉 어느 순간에 내가 분노를 느끼는 대상에게 사로잡혀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대상이 망하나 안 망하나 그가 망하면 좋아하고 또한 그가 안 망하는 것 같으면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을 가지고 제발 망해라 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연약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을 주목하며 그 미워하는 사람이 망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보는 것만큼 자라나고 또한 사람은 생각하는 것만큼 성장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거룩한 모습,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자라가지만, 내가 미워하거나 질투하는 사람을 주목하는 사람은 결국 그 미움과 질투에 사로잡혀 자신을 망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돌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마으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갑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강건케 하시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시 우리의 눈이 질투에 눈멀어서 우리가 미워하거나 질투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마음 가운데 분을 키우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